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매 아멘. 특성 없죠? 예루살렘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슬퍼 본 적 있으시죠? 지금은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야.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또 살다 보면 슬픔이 오는데 슬픔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슬픔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슬픔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영적인 슬픔은 이게 헷갈려. 네. 무슨 의미냐 하면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도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영적인 의미들이거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되고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는 거야.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이렇게. 오늘 이 예루살렘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걸까요, 영적인 걸까요? 영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느냐, 내 마음의 눈물이 흐르고 있느냐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 이 영적인 슬픔이 너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세상을 시시낙낙 그냥, 육적으로는 얼마나 좋아요. 살기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말라 있는 거야. 내가 좋고 행복하니까 내 옆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몰라. 이건 성경적일까요? 이거 비성경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이 맹점, 모순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건 맞는데, 반면에 그러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 어떠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된다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있으니까
슬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슬퍼한다면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야죠. 그게 맞죠? 왜? 나 혼자 믿었을 때는 100명이었으면 내 가족이 1명, 2명 믿기 시작하면 110년, 150명, 200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슬픈 이야기죠.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여러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안 믿고 그들이 결국 지옥 간다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안 슬프다 이거지. 천국은 누구만 가는 곳이? 나만 가는 곳이야. 이게 맹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부류의 내용인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슬픔이겠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슬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슬퍼하셨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이 엉엉하면서 울었다는 거지. 우리 성경엔 그렇게 번역은 안 됐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소리 내어서 울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슬퍼하셨다라는 거지. 내 가족, 내 식구,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펑펑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자식들 주님 믿지도 않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슬퍼하지를 않아. 뭐 어쩌면 되겠지. 이런지도 모르지. 과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적어도 내 가족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과연 심판받을까 상급받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만큼은 그렇잖아요. 내 가족만큼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슬픔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깊이 명심하시고 예수님이 왜 슬퍼했는가에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41절부터 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에 오르시고 이제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기록됐었어요. 자, 다 내려간 다음에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다시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가? 예루살렘 성국 또 올라가야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가까이 오사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하고 물론 성이 이제 우뚝 있으니까 그냥 멀리서도 보이기는 하지만 보인다 안 보인다의 개념을 지금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더욱 가까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은 했지만 누가가 이것을 썼을 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발걸음이 뭐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갔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분도 뭐 100% 없다고 보면 좀 그렇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원래 그걸 가려고 가신 거니까 그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에 더 밀착해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논제를 보면은 기뻐할 수도 있죠.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반면에 예루살렘의 이 황망하고 이 죄악스러운 것을 볼 때 너무 슬펐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슬퍼하셨다, 이렇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시며 그러잖아요.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게 눈물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게 눈물의 교회예요. 눈물의 교회. 예수님이 거기서 우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면은 그냥 뭐 사진 찍으려고 뭐 여기저기 분주하게 왁작지껄 떠들면서, 이건 전부 다 이건 깡통 같은 것들이야. 거기 가면 어때야 돼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펑펑 울어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공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지순례는 그러한 신앙과 영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나중에 이제 가면 잘 기억하셨다가, 그 몇 가지 그 포인트 장소들이 있어요. 울 수밖에 없는 베드로 통곡 기념교 이런데, 그런 데서 울음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울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니고, 눈물 막 짜갖고 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동하여서 움직여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괜히 부담되는 얘기했다. 그 정도는 영적인 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요. 상당히 메시지가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또는 이게 헛다리 짚을 수 있는 내용인데,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역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니까 너도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의인법적으로 이제 쓴 거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 평화에 관한 일. 이 평화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38절에도 우리가 뭐를 봤어요? 하늘에는 평화. 그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평화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평화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의 평화라고 그랬잖아. 그 설명해 드렸죠? 구원이에요, 구원. 재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너도 오늘 구원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사람들이 있고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막 이러는 와중에는 있지만 구원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에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거기에 수백의 제사장들, 선지자 있고 막 이러는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만큼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성은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더 진보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야.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천국을 생각하며 살자.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동경하고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맞이할 영적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만반의 준비가 딱 돼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 회파돼 없어. 그냥 세상 살이 그냥 뭐 일반 세상 사람들 좀 사는 거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예. 그러니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오늘은 정말 곱씹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맞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겠지만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에 건맞는 그런 준비적인 삶은 정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고 뭐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얘기인즉 모르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 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영적인 맹인이었으면 그랬겠느냐. 또 그런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등등의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까막눈인 거예요. 모르고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못 배웠으니까 까막눈이잖아. 그렇잖아요. 한글 못 배운 분들 말은 하지만 글 쓰지 이게 안 되잖아요. 책을 읽어도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 까막눈이라 보통 우리가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까막눈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치리자들, 지도자들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무식할수록 좋아했어요. 백성들이 그를 모를수록 좋아했고요 지식이 없을수록 좋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 도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다른 세계 나라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 국사 역사를 보면 그렇단 말이죠. 글은 있는데 글을 몰라. 글을 모르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한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시한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훌륭한 임금이다.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추앙을 받고 다 존경하는 역대 왕 아니겠습니까? 이시조선 28대 왕인데 그 중에서 꼽으라면 세종대왕이에요. 다른 사람은 말해봐. 아는 사람 임금 누가 있나? 잘 몰라. 근데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없잖아요. 그만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이 백성들이 무식해야 무지해야 자기들이 군림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 배우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나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안 가르쳐주고 성도들의 지적인 능력을 깨워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건 나쁜 목사님인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알면 골치 아파. 성도들이 똑똑하고 지식이 박식하면 시끄러워. 여기저기서 한마디 두마디씩 말을 툭툭 해버려요. 그냥 조금 아니까. 이게 귀찮아.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 이 설교하고 이제 두들겨 맞을는지도 몰라, 누구한테. 근데 사실이야, 그게. 잘못된 거죠. 주의 종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의 나라 천국이 뭔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올바르게 가르쳐 줘서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목회자고 그게 목자인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안 했어요. 그런 어떠한 배경적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대. 뭐가?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졌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거예요. 가르쳐줘야, 알려줘야 뭐 알지.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숨겨진 거예요. 이 숨겨졌다는 이 단어의 어떤 뉘앙스적인 부분도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알게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졌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겼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복음이 이제 비밀이라고 지금까지 쭉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비밀로 지켜졌어요. 인봉된 것이 떼지지 않고 왔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오픈이 된 거예요. 이해가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고 연하여서 보면 지금 이 숨겨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때가 아님에 숨겼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까막눈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끔 해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어떤 쪽으로 더 가까울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오셨다 이 말이 가까울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고 알게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다 이 말이 맞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또 다 까먹었죠. 앞에 거는.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예요. 지도자들이 안 가르쳐주고 모르게 하고 그래서 숨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복음이라는 거, 구원이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숨겼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적으로만 볼 때에는 그것보다는 당시에 백성들이 이렇게 눈이 감겼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들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냥 뭐 이렇게 대표성으로 말하면 당시에 그들은 어두움을 너무 사랑했어요. 어두움을.
좀 더 편하게 말하면 죄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뭐와 같으냐? 소돔성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너무 죄악 속에 살았어요. 이게 만연했어. 무감각해져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눈이 여러분 눈 앞에 가려진 게 없어야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뭐라 그러지? 눈따락지 말고 눈곱이 너무 많이 껴갖고 잘 안 보여. 시야가 가려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어떠한 이물질이 껴갖고 그런 거. 마치 안대를 끼면 볼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이라는 거, 죄악이라는 거, 세상 이런 것들이 너무 눈을 가리고 있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나옵니다만 우리가 보고 넘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만큼 신앙적인 건 다 사라져 버리고 육신의 유익만을 챙기고 이게 팽배했던 거야. 근데 그 장사치기들을 누가 허가해 준 거예요? 제사장이 허가해 준 거야. 왜? 그래야 자기들이 세금 받아서 자기들 주머니 속에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까지도 얼마나 썩었으면 이러냐는 거지. 오늘날 교회도 이러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장사치기들, 교회 안에서 상품 팔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이권 챙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그걸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목사님 예배 때, 강구 때 아니면 끝나서라도 좀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선전 좀 하고 좀 좋기는 뭐 성도들 위해서 하는 건 알지만 정말 자기가 성도들 위해서 하는 걸까? 자기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허용을 안 하죠. 목사님 그거 하면은 헌금도 얼마 제가 하고 목사님 거 특별히 뭐 하나 준비도 해드리고 누구를 어떻게 보고 내가 몇 천만 원 줘도 안 하는데 그까짓 거.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그래요. 조금 내용 패턴이 바뀌었어요. 41절과 42절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슬픔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는데 43절에 가서는 좀 역사적인 측면, 즉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AD 70년에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성전이 다 붕괴되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 이루어진 그 때예요. 그래서 날이 이를지라라는 얘기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올 거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날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쭉 오고 있는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서해바다 가면은 밀물 썰물 있잖아요. 나갔다가 물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확 쏟아져 내리는 거 아니죠. 저기서 또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든지 준비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이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설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하실래요? 예? 똑같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니죠. 예비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게 다. 신랑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준비했던, 깨어있던 이런 이들은 신랑을 맞이했고, 준비 안 돼 있던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 못했어요. 천국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저도 당진에 내려와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아마 94년이지 않을까? 당진에 와서 1년도 채 되기 전에 하도 바닷가 뭐 잡으러 한번 가자고 그래서 안 간다고 꼭 가자고 그래갖고 진짜 딱 한 번 가봤어요. 밤에. 그건 또 밤에 가더만. 들어갔는데 뭐 하여튼 뭐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막 사람들 있으니까 막 이렇게 잡어 뭐 낙지도 잡고 막 개도 막 다니고 그래도 막 후레쉬 비치니까. 근데 물이 들어오는 거야. 물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알잖아. 이 서해의 지형적인 거 갯고랑이 있잖아요. 내가 서 있는 데는 갯고랑이 아니야. 그냥 드러났어 물 위에. 근데 이 뒤쪽에는 갯고랑이 있잖아요. 여긴 깊어. 아직도 뭐 발목밖에 한 무릎 정도 찰 때 들어갔거든 우리가. 근데 이게 물이 조금씩 더 올라오는 거 무릎 위로. 나가자. 아유 괜찮아요. 나가자. 나올 때 갯고랑을 걸쳐서 나오는데 여기까지 차더라고. 늦게 나왔으면 나는 살아. 수영해서 나는 나올 수 있어. 그분들은 난 모르겠어. 뭐 살지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평생 한 번 해봤는데 물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못하다 보니까 서해상에서도 1년에 꼭 몇 차례는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별걸 다 알고 별걸 다 이야기한다. 날이 이를지라. 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해야 돼.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성경 읽어도 그런 생각 안 했죠. 이제는 해야 돼. 이제는. 네 원수들이 토둔이라고 번역해놨는데 뭐 토성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흙더미로 쌓은 둔치야. 토둔. 그러니까 좀 요즘 안 쓰는 용어잖아요. 토성으로 좀 쓰지. 흙더미에 쌓아갖고 성을 만든 성벽을 쌓은 거야. 또는 그냥 단순하게 성벽 이렇게 봐도 돼요. 그 예루살렘에는 그런 성벽이 있어요. 근데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포로로 잡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깥 사이드로 싹 포위를 해갖고 군인들이 꼼짝 못하게끔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에 유대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거기에 뭐 이제 맞싸우는 항쟁하는 그런 또 유대인들도 있고 이런데 로마 군단은요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악랄하게 포악하기가 정평이 나 있는 로마 군단이옵니다. 로마 군단. 그런 면에서 보면 이탈리아 사람들 아주 독해.
뭐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근데 하여튼 옛날엔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두면 저들이 또 새를 규합해서 우리를 치러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싹을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전쟁의 참혹함이죠. 전쟁의 참혹함. 하여튼 당시 로마라는 데는 그렇게 무섭고 포악하고 악랄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에 원형극장에 포로로 가져갔다가 풀어놓고 짐승들이 뜯어먹게끔 하고 그거를 그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관중들이 거기서 쳐다보면서 그걸 즐겼다니까요. 웃고 떠들고 술 마시면서 사람이 짐승에게 죽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즐겼어요. 얼마나 이 포악한 거냐고. 이게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그 콜로세움이라는 로마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유적물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적으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좋게 말하지만 그 현장의 끔찍함이 역사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로마예요. 그들이 지금 도망가지 못하게 포로로 탁 잡아놓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듯이 한 거예요.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망대에 메어치고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기 땅에 메어치는 건 알죠?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어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게 메어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 백성의 어린 자식들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요? 유대인 요세푸스 역사가에 기록된 책을 보니까 뭐까지 기록했냐면 포로 꼼짝 못하게 해갖고 양식이 다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야.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의 시체를 뜯어 먹었어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니까 어린 자식들 살을 발라서 먹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짐승도 이짓 안 하는 거다. 짐승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는 거예요. 땅에 내던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아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집기계 먹어 다 무너뜨렸거든요. 아주 씨를 말린다는 표현이 있죠.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유대인들은요 죽여도 아주 싸. 왜? 그들은 그들만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있거든.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신이 있단 말이지. 종교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더 처참하게 유대인을 학살하고 온 거죠. 이는 이유를 설명하네요. 왜 그러는지.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날,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대요. 보살핌을 받는 날. 이게 이제 의역된 거예요.
원어에서 그대로 번역된 게 아니고 의역됐어요. 그럼 원어적인 건 뭐냐? 방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어 단어를 보니까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방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방문했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한테 누가 방문했죠? 하나님이 방문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50이면 하나님 죽이지 않고 살리겠습니까? 45은 어때요? 40은요? 이러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을 그나마 구원할 수 있었던 거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방문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구약시대 역사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거부하고 그럴 때마다 선자를 죽였어요. 지금 예수님까지도 보내서 방문하잖아요.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의역된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르죠. 보살핌 받는 날, 이게 전혀 뜻이 달라져 버려요. 원어적으로 보면 방문이고요. 이걸 조금 더 상황적으로 좀 수정해서 정서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검사, 조사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에스페레소 이 단어가 그런데도 사용된 용어였거든요. 검사한다, 조사하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피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야. 백성들의 죄악을 검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소돔성 백성들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있고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갔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방문했는데 백성들은 거절했거든요. 다 같은 거 이게 지금. 네가 방문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때로는 꿈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도 때로는 홀로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게 방문해 오셔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신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4절까지가 예루살렘의 슬픔에 대한 그 부분을 직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45절부터는 또 다르죠. 이제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래요. 자, 장소가 이미 이제 또 바뀌었죠. 가까이까지 가신 거고 여기서부터는 성전 안에 예루살렘이 이미 들어갔고 성전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내쫓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어요? 왜 내쫓았어요? 장사하니까 성전에서.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46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이게 이사야서 5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미 말씀을 했어요. 똑같이 지금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고 물건을 매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내쫓았잖아요. 그거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를 원론으로 생각합니다. 성전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있지만 잘 들어봐요. 자, 구약시대 때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제물로. 제사는 누구에 의해서 드려질 수 있었을까요? 나 혼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에 의해서잖아요. 기도는요? 홀로 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못 들으면 엉뚱한 얘기한다. 다른 데 가서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은 그 방법론 중에서 제사가 있었던 거고요. 그 방법론에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언제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련 만날 수 있는 거는 제사보다 기도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기도 쪽에 많이 실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 얘기인즉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신앙이라는 거죠. 왜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아무 때나 왜 기도를 하게끔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려요? 성전 와서? 아니잖아. 그래도 뭔가 이게 구성이 되고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아무 때나 수시로 와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고,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인 거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그게 뭐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대. 이게 열왕기상에 나와요. 강도의 소굴을 만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에 있다고요. 그 시대도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냐 이거예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상 섬기고 별별 죄를 다 짓고 말이죠. 심지어는 이방신이 들어와서 자기 자식, 몰렉 같은 경우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니까 이게 말이 돼요?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에 그냥 산채로 그냥 인신 제사를 드릴 이런 몰래 우상을 섬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끔찍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읽으셨을 거야. 분명히 읽었을 거야. 시편만 읽은 사람은 몰라.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면 아마 기억이 아마 대부분 날 수 있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전에 가서 하는 기도예요. 기도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 백성들이 이 성전,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소원을 다 이뤄주세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 약조를 하듯이 그랬단 말이지. 그게 성전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복을 주신 거야. 야, 얘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나를 정말 경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검증받은 거예요. 그 후에 좀 타락했지만 그 당시는. 그러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성전과 성도의 관계는 이런 거, 성전과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날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전 신앙 갖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 소원을 들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병이 있고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 기도할 때 뭐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이게 뭐 서로가 안 맞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앉아요. 그냥 랜덤 그때 하나님의 앉으라는 감동 주신 장소로 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대부분 99.9%는 비슷해. 앉는 데만 앉거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 옛날에 그랬다라는 얘기죠. 아마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 그런 기도할 거예요. 안 한 사람은 뜨끔할 텐데 뭐 안 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구역장님들이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아유 좀 쉬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붙잡혀 갈 텐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뭔지를 지금 이 성전에서 며칠 안 남은 요 시간대에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당시 서기관 제사장이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하니까 백성들을 불쌍하게 보신 거죠. 제가 안 하면 이제 누가 하실래요? 구역장님들이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제 여기 보면 뭐 늘 나오는 이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여기는 지금 40절에 지도자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아마 장로들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당시에 그 장로 제도가 있는데, 그 장로는 그 지역에서 연로하시고 덕망이 있고 뭐 등등의 이런 분을 이제 장로로 추대 세웠단 말이죠. 일명 지도자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장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 더 뭐 추측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 되는 사람들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긴 제사장도 들어가고 서기관도 있고 또 뭐 율법사 이런 사람도 있고, 종교계와 정치계 그리고 민간 사회의 지도자층 장로들이죠. 이런 사람이 다 아우러서
구성된 멤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딱 집으면은 장로들일 확률이 높고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다라는 번역됐는데 추구하다라는 단어예요. 추구하다.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려고 아주 우리 한국말로 용 쓰고 있다 이거야. 엄청나게 하고 싶어갖고 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이제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요 48절 말씀을 좀 다르게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문장의 순서가. 이건 뭐 도치법도 아니고 번역을 그렇게 좀 바꿔놨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원문은 뭐가 앞이냐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그들은. 왜냐하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고 막 애쓰고 수단 방법을 구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게 형성이 안 돼요. 분위기가.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믿고 따르니까 이게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원어대로 가야지만 이게 포인트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지. 괜히 했나? 이게 달라요, 의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사탄은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지도 밥 먹고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사탄이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사니까 분위기 환경적으로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반대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냐, 예배 나왔는데 말씀 듣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고 엉뚱한 근심 걱정이나 하고 있고 목사님 시간 냈는데 왜 끝날 생각 안 하는가 따지기나 하고 이러면 사탄이 그렇지 않아도 저거 잡아먹고 싶었는데 먹잇감으로 딱인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뜨거운 거야.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오늘 제가 일찍 시간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10분 전에 내가 여기 나왔거든. 시간 내가 칼같이 할 땐 잘하죠? 기도하겠습니다.